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미래 계획이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은 꼭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정해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처럼 머리를 쓰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 한 가지 선택지를 찾아야 하죠. 그것을 찾으면 복입니다. 찾지 못하면은 땡 소리와 함께 다음 기회에 라며 고난이 다가온다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에 대한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대한민국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공부해서는 너무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 내가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공부할 것을 2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과연 이 청년이, 경찰이 된 이 청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 것일까요? 만약에 조카나 이제 성인이 된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방에서 장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들의 계획을 보고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계획이 부족했을까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외에 헝금한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계획에는 주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고려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으시단 여러 가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비슷한 문장이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세우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청사진처럼 생각합니다. 마스터 플랜, 80년짜리 인생 완벽 설계도,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0일 금식 기도를 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머나면 타국으로 선교사로 보내버리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좋다. 너의 물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이제 저 먼 곳에 선교사로 가거라. 우리는 이런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정해진 뜻을 두시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정해진 영역이고 한 가지는 주어진 영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해진 영역은 성경에 쓰인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법이 있죠. 그리고 더 실천적인 명령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정해진 영역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영역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침 내일 모레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양육 강의 주제가 제가 하는데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영역에서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완벽한 계획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주어진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계획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지, 어느 지역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화된 취향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선택하던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리고 변화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취향이나 기호가 성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한 가지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월드컵 시즌이 되었습니다. 잘 챙겨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전 10시에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킨집들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치킨집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번의 경기를 밤 10시에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은 치킨이 도로에 날아다닐 것입니다. 밤 10시에 맞춰서 모든 성도분들의 댁에서 우리도 치킨을 먹자 하면서 계획을 짜시겠죠. 양념치킨을 먹을까?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까? 간장치킨을 먹을까? 훈제치킨을 먹을까? 벌써부터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 치킨을 고르면서 심사숙고해서 특정 치킨집에 전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킨 배달이 너무 밀려서 월드컵 경기가 다 끝나고 식어버린 치킨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때 A 치킨집이 아니라 B 치킨집에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배달이 아니라 테이크아웃을 시켰어야 되는데, 포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바꾸면 결과도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실행되는 가운데에서, 즉 우리가 어떤 치킨을 시키든 이 배달 기사분을 통해서 우리 집 앞까지 치킨이 도착하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려운 신학적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낙엽이 떨어지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기까지 살아온 시간, 떨어진 그날의 온도, 습도, 상황, 그리고 그 날짜까지, 또한 시장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시가지 않습니까? 시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시장의 형성과 소비자의 공급과 이 소비의 균형까지 인간이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모두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치킨을 시켰을 때 우리는 내 돈으로 내가 시켰는데 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 앞에 안전하게 배달된 그 치킨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본문의 신자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이것을 팔면 얼마의 마진이 남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결과물을 악하다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계획과 실천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고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혼자 고심해 본 건데요. 조금 찔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통장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종이 통장이 아니라 핸드폰 뱅킹으로 누르면은 다 거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출이 있으면은 그 지출의 목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지출을 한 것이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출했다면은 우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출의 내용이 나 스스로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는 것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재정은 헌금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용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계획을 만들고 실천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깊기 때문이죠.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생각, 헌금을 드리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 이렇게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미래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지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어떨까요? 보여주십시오. 마치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나서 나의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어떨까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말씀이든 내 마음의 평안이든 기도 시간에 들리는 어떤 무언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든 나에게 그 미래의 커튼을 좀 걷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다 알게 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선택한 이 선택지가, 행복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 선택지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민다면요,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선택지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하게 미래에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지라는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나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은 가진 것을 다 놔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족까지 미워해라, 그물도 놓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문장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 하나를 주시면서, 생수병 500ml 하나를 주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해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고 네가 가진 거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물고 그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상실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어떤 사랑보다 더 압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 전에 2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2배 더 강하다. 이 표현은 줄다리기를 했을 때 반드시 두 배수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2배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그 어떤 사랑보다 압도적으로 반드시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점심 식사를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에서 광주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집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갈팡질팡했습니다. 저곳은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 점심으로 먹기 좀 그렇다. 근데 이제 먹자 갔습니다. 그곳은 초밥도 맛있지만 이 생선을 싹 밥에다 덮어준 덮밥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 덮밥이 나왔는데 문득 저는 그 덮밥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사역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역자는 안 좋은 거 써야 되고 굶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저는 2년가량 신학을 하면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 배달 장소는 소태동이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다니는 이유는 이곳을 다 우유 배달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제 뼛속에 아직 가난이 남아있는지 저는 제가 행복하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덮밥을 보고 있는 한 3초 순간에 이 생각들이 다 지나갔는데요. 이 덮밥을 보고 있던 3초의 끝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지. 맞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조금 특별한 인사말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항상 좋은 것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보다 빨리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고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은,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른 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살아냈던 두 명의 사람을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반드시 요셉이 등장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으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거의 막내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요셉은 특이하게 어릴 때부터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채색 옷을 입혀줬죠. 당시 채색 옷은 색깔 있는 컬러풀한 옷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재밌고 쉽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겁니다. 10명의 형들은 이마트에서 티셔츠를 사서 입혔는데 요셉은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까르띠에 이런 거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형들이 볼 때 굉장히 질투가 나죠. 그런데 요셉이 한 번은 자기 꿈 해몽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이 다 나한테 경배할 거야. 얼마나 설레는 목소리로 이런 꿈을 풀어냈을까요? 형들은요, 고대인들은 굉장히 살벌해서 요셉을 데려다가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고대는 정말 참 차원이 달랐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명품 왕자였던 요셉은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그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모함해가지고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우리라면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둑에 있는 허수라는 개념을 떠오릅니다. 이 바둑에는 허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바둑을 두면서 어떤 전략을 두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두는 수입니다. 속임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인생에 허수를 두셨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뜻을 주시려나 보구나, 좋은 결과를 주시려나 보구나.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수를 두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감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채색 옷도 허수였고 꿈을 읽는 능력도 허수였습니까? 저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한참 원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나중에 형제들이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으로써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고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짤 때, 또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우리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요, 비행기 시간표가 잘못될 때도 있고 비행기 티켓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가 퍼지는 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바뀐 시간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못 갔지만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획에 빈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칸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만약 가계부를 적는다면 수입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적어 보십시오. 지출칸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적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시면서 그 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여백을 만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백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미래는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은퇴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요, 새로운 일을 꾸릴 수 없습니다.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두 명의 인물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짧게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명의 노인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는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꿋꿋이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보냈죠. 아마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결과를 돌아보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기대와 소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올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까? 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갔을 겁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꺼지지 않는 설레임이 있었을 거죠. 무엇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노쇠한 몸과 약해져가는 육체를 이기면서까지 소망을 품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빛이 납니다. 은퇴하고 나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이제는 넘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시간으로 말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진리를 파는 것이 인생의 황혼기를 더더욱 아름답게 해준다는 교훈이지요. 안나라는 과부 노인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녀는 84세가 될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84세가 될 때까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로마 시대에서 여성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구걸하는 거지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입니다. 어쩌면 이분이 했던 금식은 자의적인 금식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모든 비운의 고통을 신앙으로 승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나이가 들고 들어가다 보면 더 약해지고 마음의 상처도 많아지고 이별의 흔적도 커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그때야말로 신앙의 능력을 붙잡으실 때입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능력과 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안나라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 반드시 붙잡으셔야 하는 모델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 계획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뤄내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따르는 것,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결과에 감사하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빈칸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어른들이 너무나 소홀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들, 우리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 진리 속에서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믿음의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들께는 영광스러운 존중과 격려가 있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